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 한 잔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이 스며든 연합이라는 주제로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볼링 편, 탁구 편, 오늘은 이제 트레킹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선교 동아리 연합 예배를 날로 먹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맞습니다. 날로 먹는 거 맞고요. 오늘은 트레킹에 담겨진 또 복음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트레킹은 영어로 하면 트레킹입니다. 이 트레킹이란 말을 저는 이런 단어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죠. 자, 어느 게 맞을까요? 트레킹, 트레킹.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다들 헷갈리시죠? 저는 그 위에 있는 건 줄 알고, 트레킹 하면 이제 길, 발자국, 추적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의미 안에서 또 어떤 복음적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누어 보려고 했는데, 아래 겁니다. 트레킹, 여행이고 등산, 트레킹이란 뜻입니다. 이 트레킹, 아래에 있는 트레킹이란 뜻을 체육학 대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서둘지 않고 느긋하게 소달구지를 타고 하는 여행. 유럽 사람들이 대자연을 찾아 아시아의 고원을 천천히 걸어서 여행하는 데서 기원한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선교 동아리 중에 트레킹 동아리가 있는데요, 그 동아리의 가입 조건은 두 다리가 쌩쌩한 겁니다. 다리가 쌩쌩해야 이제 두 다리로 걸을 수가 있고, 그 걷는 것이 이제 트레킹이기 때문이죠. 두 다리로 걸으려면 이게 굉장히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구를 하나의 마을처럼 여기며 지구촌이라고 그러면서 비행기 타고 언제든 하루만이면 다른 나라에 갈 수도 있고, 저기 서울도 KTX를 타고 엑스포 여기서 타고 하루면 왔다 갔다 하면서 서울을 마치 우리 집 앞마당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시대입니다. 너무너무 빨라져 버린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트레킹은 걷는 겁니다. 천천히 한다는 거죠. 소달구지를 타고 서둘지 않고 느긋하게 하는 여행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걷는다는 것은 천천히 간다는 거고, 천천히 간다는 것은 때로는 멈추어 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복음은 잠시 멈춤입니다. 우리 여수 광림교회만큼 바쁜 교회가 없습니다. 사역도 바쁘고 행사도 많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참 바쁩니다. 11시 예배 기도는 물론이고 위원회 주간 예배다 예배 인도하고 행사 때마다 인터뷰하고 장갑 끼고 오늘 세례식 때도 앞에 나오셔가지고 함께 축하하고 참 바쁘신 장로님들입니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식당 봉사하시고 교회 청소하시고 목장 돌아보시고 경조사 찾아보면서 결석자들, 장결자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찾아보고 위로하시느라고 참 바쁩니다. 집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참 바쁩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다음 주면 또 연합 목장 모임입니다. 교구마다 또 구호도 준비해야 되고 외쳐야 되고, 대행진 기간이면 영성 온도 올려야 된다고 부지런히 따라오라고 하시고, 오늘 동아리 연합 예배인데 동아리 구호를 좀 준비해 달라고 문자를 남겨놨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또 동아리 구호를 준비하신다고 막 모여 계시고 바쁩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안 바빴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보다도 더 바빴을 겁니다.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편지라도 써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았던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바빴을 텐데, 그런데 이들에게 있었던 것은 잠시 멈춤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들은 역시 바빴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사람을 지나치질 않았습니다.
바쁘니까 금방 지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왜 그 사람들 지나갔냐 그러면 아이고 바빠서 못 봤습니다. 근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하면 될 일일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우리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했다는 것은 멈췄다는 겁니다. 멈춰서 그를 바라봤다는 거죠.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목소리에 반응하면서 그가 구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나에게 있는 것,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너무 바쁜 시간 속에서도 잠시 멈출 줄 알았다는 거죠. 트레킹은 잠시 멈춤의 시간이기 때문에 참 복음적인 모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는 겁니다. 그렇게 자연 안에 깃든 하나님의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저 산에 가고 바다에 놀러 가서 놀고 오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공동체된 성도들과 함께 잠시 멈추어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또한 잠시 멈추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잠시 멈춘 사건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성탄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아기 예수님이 되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잠시 멈추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멈추셨고 사도들도 멈췄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너무너무 바쁜 거 좋습니다. 그런데 잠시 멈춤의 시간까지 버려가면서 바쁘게 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멈추어서 발걸음이 느린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어린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가는 것이 복음의 삶인 겁니다. 함께 가기 위해서 잠시 멈추는 지혜로 대림절의 기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트레킹의 목적에도 복음이 스며들어 있는데요. 트레킹의 목적, 즐기는 것입니다. 즐긴다는 것은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자연을 즐기며 산을 타는 것입니다. 트레킹의 목적을 우리가 완등, 산의 정상에 서는 것으로 여겨버리면 우리는 즐기는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정상을 등반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완등을 목적으로 하다 보면 자꾸만 뒤처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낙오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낙오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호흡은 이렇게 해야 된다. 짐은 이렇게 꾸려야 된다. 등산화는 이런 메이커로 사야 된다. 장비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적이 즐기는 것이 되면 운동하면 어떻고 슬리퍼면 어떻습니까? 편하게 가는 겁니다. 가서 즐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이고 같이 가는 것이 그냥 즐거운 겁니다. 트레킹 동아리가 모임을 참 많이 했는데 어느 일정을 한번 잡아놓고 이제 일정이 다가오는데 그 전날 되니까 비가 예고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되었더니 예고대로 비가 옵니다. 바람도 붑니다. 못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시더라고요. 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셨을까? 이제 오는 사진들을 보니까 다들 우비를 입고서 그냥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아리 회원들의 표정을 보니까 그들은 어느 때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시더라는 거죠.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춥고 먹을 것은 뭐가 있었을런지 모르지만 이 상황과 환경이 참 열악했지만 그 안에서 함께함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즐거움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비가 와도 좋고 바람 불어도 좋고 추워도 괜찮았던 겁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즐겁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행복하지 않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행복하려고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의 문제니까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은 보지 않으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되는 말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 유익과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굉장히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질이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이 풀문불과 같이 내 생명을 위협하고 물고기 뱃속처럼 깜깜한 앞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동굴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즐기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대단히 많은 헌금을 하는 이런 믿음이 귀하고 좋은 믿음이죠. 그러나 모든 예배를 다 드리는 이런 철저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홍해압과 같은 상황, 광야와 같은 상황, 풀무불과 물고기 뱃속, 무덤과 죽음, 광야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으로 견뎌내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와,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1장 말씀을 띄워주시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은 신앙의 목적이 다른 사람입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잠시 멈춤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쁜 중에 잠시 멈추어서 기도하는 시간이고 바쁜 중에 잠시 멈추어서 전도하고 예배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시면서 집에 빨리 가는 데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함께 예배했던 믿음의 사람들, 가족들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나누고 조금은 천천히 80km로 갔다면 60km로 속도로 가시면서 천천히 가시면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어떨까 합니다. 만약 동행하는 분이 없다면 스스로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곰곰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천천히 때로는 잠시 멈추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선교 동아리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오지만 바쁜 중에 잠시 멈춤의 그 시간을 꼭 가지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선교 동아리 회원들은 특송을 준비해 주시고 회장님들의 동아리 소개 시간이 있겠습니다. 탁구, 족구, 볼링, 트레킹, 맛집 탐방 순서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트레킹에 담긴 복음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중 잠시 멈추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하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빨리 가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함께 가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완등을 목적으로 거칠게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즐기면서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묻어나는 기적과 같은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은혜가 우리 삶의 구석구석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